믿음 13번째 시간 모세 기다리고 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펼쳐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모세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세 어머니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의 어떤 믿음을 소개할까요? 첫째, 기다리고 참는 믿음을 소개합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모세는 광야 길로 나갔을 때에 두 가지 수모를 겪었습니다. 첫째 수모는 양치기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수모냐 하면은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가축 치는 것을 가정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정히 여기는 목축업을 한다. 40년 동안 목축업을 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본인이 결단하고 왕궁을 떠나 백성들 가까이 가면은 백성들이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지지하고 도울 줄 알았습니다.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누가 우리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 불평을 뛰어넘어 그것을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즐거워했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까? 세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나를 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긴 시간 인내하며 참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참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광야 생활하며 썼던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아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며칠 전에 경기도 파주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난 후 작은 교회들은 회복이 안 된답니다. 청년들은 전부 다 떠나가고 노인들 몇 분만 겨우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명 등록하는데 몇 주 나오다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전혀 위축됨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 목사님이 오히려 존경스러워집니다. 어떻게 견딜까? 단 한 가지입니다.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고 견뎌야 할 일이 많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며 참아야 하는 아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내를 보며 참아야 하는 남편도 있고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며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삶은 풀리지 아니하고 내 성격이 조금 달라지면 좋겠는데 그 성품은 변하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인내심이 많아야 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주님 바라봐야 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모세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평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주님 바라보며 참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자해입니다. 칼을 가지고 내 손목을 끊는 것만 자해가 아니라 불평하는 것 또한 자해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 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천국 가면 그때 알 것도 있겠지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잘 참았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나와 똑같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격려를 받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관중이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에 따라서 기록 차이가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육상 경기에서 이 편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게 참 묘한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더 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신앙을 달리기로 많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을 달리기로 비유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앙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은 좀 낮은 사람, 좀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더 잘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는 손기정 선수 때문이었다.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어떤 선수였습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사람은 단순하게 마라톤만 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었습니다. 메이지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가슴에 일장기가 실어서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높이 있는 분이 송기정 선수인데 그 일장기를 뭘로 가리고 있느냐? 그 받았던 꽃다발을 가지고 일장기를 가리었습니다. 참 이게 한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큰 사람이 있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일장기가 다 드러났죠. 남성용 선수입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는데 남성용 선수는 꽃다발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장기를 가리고 싶은데 가릴 방법이 없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밑에 있는 바지를 일장기가 가려질 때까지 올려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얼굴을 보면 기쁜 기색이 없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그런 선조지요. 그런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유방주인 황영조에게 네가 내 한을 풀어달라, 너를 응원한다는 말을 하려고 80이 넘은 연세로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응원을 간 것입니다.
황영조 선수가 1등을 치고 나가는데 끝까지 따라오는 선수가 일본이었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송기정 선수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시선이 그를 끝까지 뛰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주를 하는 것인데 포기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남을 구원하는 믿음을 소개합니다.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얼핏 들으면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저주가 지나간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죽는 것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양의 피가 무슨 효능이 있다고 사람을 살립니까? 미신도 이런 미신이 없는 겁니다. 이것 전하다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그대로 믿었고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서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믿음을 봅니다. 기독교는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의 원론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피 이야기하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은 첫 달로 여겼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계기로 그들의 달력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1월을 언제 시작하느냐? 3월과 4월 사이쯤 되는 봄철을 1월달로 이스라엘은 삼고 있습니다. 달력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반과 출발점을 어디로 삼는가의 문제이고 기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죽음의 저주가 지나간 날인 유월절을 자신들의 역사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유월절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사건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의미를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신분이 바뀌고 우리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자,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탄식하며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살아보니까 7, 80세를 살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기가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은 목자로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생활과 열심히 있는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뒤돌아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계수된다, 숫자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갈 그 시간만 계수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날만 계수되고 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1분 1초가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시간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여기서부터 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를 어디에 발라야 가장 좋겠습니까? 우리의 이마에 바르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자, 오늘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니까 자, 나와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 한 사람 한 사람 이마에다가 피를 찍어주면 그거 정확하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바깥에서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확인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왜 피를 이마에 바르지 않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구원의 최소 단위, 나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일만큼은 하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나의 가족에게 미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범죄로 인하여 아간의 온 가족이 죽었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제 아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나의 자녀, 그리고 최소한 내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시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여기 보니까 그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도 많은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집에 들어갔습니다. 타국인들 중에도 그 소식을 듣고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집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 나아가 우리 교회와 관계를 맺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주중에 화장실을 개방합니다. 편의를 제공합니다.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남부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구원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 생각하고 당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혹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럴 때에, 아니 양의 피를 뿌린다고 구원이 이루어질까? 이 재앙이 지나갈까? 이것은 미신이야.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돼. 괜히 아까운 양을 잡아서 재산 축내지 마라. 그리고 정말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담대하게 그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장자가 죽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피를 뿌려라 그러니까 내가 뿌리긴 뿌리겠는데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 뿌린다고 과연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피는 뿌려놓고 무서워서 대문은 걸어잠그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의심이 들어서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왜요? 피가 그 대문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피가 무슨 마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피에 죄를 씻어주는 어떤 생화학적 효과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다.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천당 갈 자신 있다. 나는 세상에서 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한 가지 법도 나는 어긴 적이 없어. 나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야. 사회적으로는 리더가 되어서 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내 같은 사람이 아니 천국 못 가면 누가 간단 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에 발려져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원의 포가 뭐라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사랑한다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구제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가 죄 사함의 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 안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를 이제 먹습니다. 피는 뿌려놓고 고기는 먹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육회를 좋아하니까 날 것으로 먹어야지. 나는 갈비탕을 좋아하니까 이것 끓여 먹어야지. 그것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고기는 불로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천당 가나 천국 가나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고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호멧을 믿어도 갈 수 있고 힌두교에 가서도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불교에도 해탈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진리에 도달하면 되지 왜 기독교는 독선적으로 자기들 것만 믿으라고 이야기하냐. 종교다운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기독교만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인간적으로 보면 본받을 만한 훌륭한 위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는 다릅니다. 불에 구워진 예수 그리스도, 지옥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 가령 어떤 분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의사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종교와 상관없이 교회에 와서 신유 은사 받은 사람한테 안수기도 받고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세상에 나와서 예전과 똑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예수님을 의사로 만나는 경우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서성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상을 뽑아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상을 빼고 철학을 빼내고 윤리와 도덕을 빼낸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에 구워진 어린 양처럼 지옥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섭취해야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피를 바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음을 믿으시고 이 진리를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기다리고 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며 참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을 믿으며 기다리는 믿음, 참는 믿음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기만 건진받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라 했을 때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이지만은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친지에게 널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고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다림의 믿음을 보며 기다려야 할 것이 참 많음을 알게 됩니다. 남편을 기다려야 되고 아내와 자녀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힘내라 하십니다. 견디라 하십니다. 나만 건진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나도 모세처럼 전하고 건전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셔서 정말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